오래전 일입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고도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하자 곳곳에 빨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더 많이 보이더니 온통 하늘에 빨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아, 참 십자가가 많구나. 이렇게 십자가가 많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사형틀입니다. 가장 인류 역사상 처참한 그런 죄인을 죽이는 도구이죠. 그런데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는 죄인들을 구원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몰랐어요. 단지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판처럼 달아놓은 표시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런데요, 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이 능력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살아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죠? 죄예요, 죄.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현대인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서슴지 않고 분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분노해요.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판결에 의해서 정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찬송하고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죄인이잖아, 당신은 죽어마땅한 형편없는 죄인이잖아 라고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분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복음, 이것만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옛날에는 빨간색만 보이는데 요즘은 흰색도 많이 보이대요. 십자가의 색깔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동이 터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니,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졌다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물고기들이 다 지금 올라와서 햇빛 쬐고 있지, 지금 깊은 곳에 간다고 가서 그물 던지면 잡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와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박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못해 소리를 참 할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선생이여 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여,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당신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가득 채워져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잡힌 물고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 무릎을 퍽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조금 전에 선생이요 하고 티껍게 말하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이 어느 대상에게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이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지, 어느 누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힌 물고기 때문에 놀라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잡힌 물고기 때문에 놀라서 예수님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갈릴리 저 깊은 바닷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자연 질서를 임의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야,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야?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잖아. 베드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잡힌 물고기 때문에 놀라서 난리를 치는데 영의 눈과 귀가 열린 베드로, 성령에 의하여 영의 귀가 열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표정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회개의 몸부림을 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인임을 인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되어 나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내가 십자가의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있어요? 많죠? 너무 많죠? 웃음이 나오세요? 아유, 그럼 한둘이에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저 인간, 지긋지긋한 저 인간 있잖아요. 아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인간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아유, 우리 회사 사장, 부장, 과장, 아유, 징그러 죽겠어요. 우리 위층에 누구누구, 아래층에 누구누구, 우리 교회 누구누구. 정말 이 인간들 악질이에요. 저 인간들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것 같고 저 인간들만 없으면 정말 살만 날 것 같아요. 혹시 제 얘기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죄송하지만요, 아직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조금 보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제대로 못 보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해 보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확실하게 깨닫고 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지 못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모두가 나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하며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낮아져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끌려왔어요. 그래 놓고는 돌을 들고, 예수님,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지금 돌로 쳐 죽입니다 하고 돌을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자는 가늠한 죄가 있지만 내가 죄가 없어? 나도 죄인이잖아. 나도 죄를 졌는데 내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이 여자보다 더 많은 죄를 졌잖아. 내가 어떻게 이 여자에게 돌을 돌리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 여자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가늠한 여자를 향해 정죄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비춰진 내 죄를 보셨습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돌을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려놓아야 돼요. 거짓과 모함의 돌, 음란과 타락의 돌, 시기와 질투의 돌,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돌, 모든 죄악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죽였다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죽인 거예요? 아,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나? 애들만 맞다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본 사람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내가 예수를 채찍으로 두들겨 팬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죄인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여버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때려 죽인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나를 죄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통회와 자복하는 경험이 처절하게 내 심령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오, 하로다.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봤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신 벗어. 그때 뭐라 합니까? 난 죽게 생겼다.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왜 죽으려고? 왜 죽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만나면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던 성경의 한 인물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만났잖아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바울은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바울은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바울은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랑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그 자식은 다 유대인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에요. 정통파 히브리인이에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탁월한 학문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마음껏 주무르는 70명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세계의 모든 문화를 관장하고 있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국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평생 큰 소리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참 멋져요. 빌립보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무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잃고. 그 세상의 자랑거리 다 버린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는데 이거 다 걸림돌이 돼. 안 되겠어 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같이? 배설물같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찾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코 킹킹 풀어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어 놓고 아이고 휴지 아까워라 하고 도로 찾아다가 여기 집어넣으시는 분 있어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똥이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분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해 잡아간 사람들은 그의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 가장 가치 있다고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버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돼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이고 예수도 필요하네, 천국도 가야겠네, 예수도 끌어안으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 것 버리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세상 것 버리면 그 귀한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됨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에이, 뭐 예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도 새똥이 굴러도 여기가 좋다는데,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건 잠깐 내비두고 세상 것 붙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거 그거 붙잡으려고
예수 한 손에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는 저 골방에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 있냐. 코로나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에베소 3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고 한 번 더 디모데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는 교회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목사는 없어요. 이런 신학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누가 성경 쓸 사람 없거든 이제. 진짜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예요. 바울이 작습니까? 바울이 작아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요. 사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그래서 다 버리고 바울로 바꿔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큰 자였어. 큰 자였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야? 자기가 큰 자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그것이 쓰레기 보다도 못한 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그의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겸손의 말을 하는 걸까요?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연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하나님 밖에 쓰임받았다는 이야기 자랑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어째서요? 어째서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까요? 어째서 자랑 안 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 깊고 넓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몸서리치도록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저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이 무슨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냐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세상 자랑거리가 더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분은 없잖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20년보다는 좀 나아? 그래요? 30년보다는 좁게 나아졌어요?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 자랑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버렸다고요. 정통파의 유대인, 가문, 학연, 혈연, 지연, 세상 권력, 돈, 명예 다 버렸다고요. 우리도 버려야 돼요. 나를 높여줄 수 있다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목숨 걸고 있는 자존심들,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자아. 자기 자아를 버리면 버리는 것만큼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버리면 버리는 것만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요. 버리면 버리는 것만큼 말씀이며 생명이신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씨를 뿌리면 다 똑같이 크지 않거든요. 어떤 놈은 쑥 올라오고 어떤 놈은 천천히 올라오는 놈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요. 예수의 영이 심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하나씩 버릴수록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스킬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뭔가 조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손님으로 오시니까 결핍이 생겨요. 심각한 위기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가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점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 점점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은 예 하고 쫄래 따라만 가기만 하면, 의지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에 오신 그것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